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인 바로 성적인 부도덕한 그러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는 오늘날 이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타락한 지역으로 이 성적인 문란과 방종이 넘쳤던 그러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업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매춘이 성행했는데 당시에 이 아포르티테 성전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신전에 있는 그런 여사제들 그들이 주로 매춘의 일을 같이 하게 되어졌는데 이들로 말미암아서 온 도시가 너무나도 이 성적 문란한 일들이 그냥 허용되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음행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그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세상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 특히 중직자들 중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교회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교회 리더십들이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말씀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 음행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포로티테의 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들과의 그러한 음행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 중에 하나를 그저 세상의 문화이고 우리가 사는 문화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들에 의해서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순결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행을 행한 것보다도 그 죄악을 정죄하지 않고 방조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 이미 그 가증한 죄악을 통한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교회가 이 순결함, 성결함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져서 순결함과 이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바닷물 위에 떠서 가다가 구멍이 나서 물이 배 안으로 침범하면 그러면 그 배는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의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그 배는 침몰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서 바울은 책망하는 거죠.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누룩이 그 밀가루에 들어와서 이 묵은 누룩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온 동이에 퍼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누룩을 제거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동이에 터지시 악한 일은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거룩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에 쓰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그 그릇의 재료에 있지 않아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누룩이나 세상의 더러운 이 죄악 문화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순결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자들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구별하여 사귀지는 말라는 거예요. 만날 수는 있으나 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잠식당하지 말고 도리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교제, 사귐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어찌 판단하겠는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세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과 사귀세요. 도리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하세요. 이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자꾸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꾸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잠식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말씀의 가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제발 좀 그런 모임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야, 저 아무개 맛집이 이번에 생겼는데 가서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그 먹어봤어라고 자랑하잖아요, 자꾸. 여기 근처에 식당 뭐 생겼는데 가봤어? 그럼 자꾸 그 가본 사람은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나 이런 경험해봤는데. 자꾸 자랑할 수 있어야죠. 한동안 우리 케냐 갔다 온 분들은 케냐 얘기 한동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릴 때요, 거기서 선물로 염소 한 마리씩 주더라고요. 제가 염소를 대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 오는 바람에 후다닥 나오라고 염소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염소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눈 떠보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어요. 그 타로트의 교회에다 놓고 왔던 염소를 선교사님 한 마리, 저 한 마리 받았는데요, 이번에 목회자들 그 선교센터로 올 때 가져왔대요. 그래서 선교센터에 염소 2마리가 왔다고, 그러고서 인증사진 찍혀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 잘 키워놓으면 제가 가서 잡아먹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먹어봤어? 그 맛집 가서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랑하게 돼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안 쓰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의 성령의 지적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그런 거룩한 교회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날마다 쓰시는 교회 돼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서로 그것이 극대화돼서 이게 막 증폭 현상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떠들썩한, 다른 것 때문에 떠들썩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떠들썩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신현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의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가슴 아픈 자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간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학교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주님,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진학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일들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또 한 해를 다시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리시며 하나님 위로와 저들의 땀에 하나님 칭찬과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